1992년 11월 11일 겉으로만 꾸며서 세상살이를 꾸려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불성실한 언행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인가. 아무리 꾸미고 치장하고 요술을 부려도 결국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언행을 통해 다 드러나고 마는 법이다. 하다못해 눈빛에서조차 그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타인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도 사람을 알아보는 한 척도는 되지만 사람의 말이란 그것이 칭찬이건 비난이건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듣기 좋게 말하고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말하고 밥줄이 위태로울까봐 말하고 또 비난할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적인 이득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 것 같으면 기를 쓰고 욕설을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에서 떨어지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자리 잡게 되는 인상인 것이다. 그 이미지는 결국 그 어떤 개인의 진면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언행을 충실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기 관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1992년 올해는 지난 세월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면을 느껴본 해이다. 소박한 생활 속에서 나는 생을 부여받은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생명이 있어 이런 생기 넘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생명을 받은 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정말로 내가 이런 느낌을 일기에 적을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하늘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느낀다.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중히 대함이 바로 하늘을 그렇게 받드는 것이요. 사람들의 비난이 바로 천의 질책이며 사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함이 바로 하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자기의 이웃은 바로 하늘이다. 이웃의 잘 아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 잘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기도는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행복과 평안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 평안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면 최고의 지혜란 무엇인가? 최고의 지혜란 바로 발음이다. 이 지혜를 하늘은 각 시대를 통해 성인들을 통해 누누이 계시해 주셨는데도 잘난 인간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 발음의 반대편에서 또는 다른 데서 그 지혜와 평안을 찾으려 한다.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어찌 인간이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죽은 후의 문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지만 죽은 후 이름이 남든 말든 그것도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나의 관심은 생을 누리고 있는 현세에 있다. 이 현세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이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의 관심인 것이다. 하기야 현세에 바르고 충실한 삶이 그대로 내세에 자기가 갈 곳을 정하고 후세인들에게 기억된다고 볼 때 관심이 내세에 있건 없건 그 말 또한 그 말이 된다고도 볼 수는 있다. 어쨌든 나의 천국은 내세,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세에 있으며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바로 자기의 천국도 만들고 자기의 지옥도 만드는 것이다.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다고 반드시 이 같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위나 배움이 낮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도 결코 말할 수 없다. 그 능력은 우선 깨달음에서 비롯되어 꾸준하고 한결같은 실천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는 가장 위대하게 보인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생을 알차고 보람있게 살다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이끄는 지도국의 하나로 인정받던 나라가 경제전쟁을 세계에 선포했다면 그와 동시에 세계 대국의 지위도 포기해야 한다. 아니, 그 선포와 동시에 그 지위도 잃게 된다. 가난한 나라를 돕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기둥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주판을 튀기면서 장사의 실속만을 따지려 든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로 대할 것이다.
경제력이 막강하다 하여 세계 재패를 꿈꾸는 또 다른 나라가 그리도 장사로 실속만 차리려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국가나 개개인은 누구나 자기 본위로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우선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국가만이 지도국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그 넓은 바다 속에 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1992년 11월 16일 테니스를 칠 때 보면 한 번 공을 쳐 넘기고 반드시 다음 볼을 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번 잘 받아 넘겼다고 잠시 방심하고 다음 준비를 게을리하면 결정타를 당할 수도 있다. 치고 나서는 준비, 치고 나서는 또 준비. 게임을 하는 동안 내내 긴장의 연속이다. 계속 상대방과 볼만 주시하면서. 이 인생살이를 마음의 수련장이라고 볼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도 잠시의 방심을 허용치 않는다. 불시한 점이 그동안 정성껏 잘 가꾼 숲 전체를 태울 수도 있듯이 자기 마음과 언행을 잘 닦아온 사람도 항상 또 돌아보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서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1992년 11월 18일 전생에서 원수로 인연을 갖게 된 사람이 이승에서는 자기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도 있고 오죽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속담같이 전해 내려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자기가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그것이 기쁨도 주고 보람도 준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요 그 씨앗이 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명예, 사랑 등을 악착같이 쫓다 보면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의 근원인 동시에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에서 떨어지는 말에서보다 무언 중에 더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긴다. 오히려 말은 정확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른다. 남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굳이 들으려 하지 않고 우선 자기의 바른 마음을 믿고 의지할 일이다. 자기의 바른 마음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결코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 어떤 환경 하에서도 항상 자신을 떳떳하고 평안케 할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사도 변한다. 이렇게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을 변치 않을 것이라고 억지로 엉뚱한 가정을 하고서 거기에 마음을 맞추다 보면 계속 울다 웃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어느 골짜기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는지도 모르게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만이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등대이다.